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사경회 때문에 아틀란타에 다녀오느라고 한 주 저희가 이곳 저의 집 LA 저희 교회를 떠났다가 이렇게 2주 만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니까 더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명계영 장로님 갈수록 더욱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이 감동적인 악기 연주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눈물과 슬픔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언제나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도 있죠. 눈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베트남 집주인 그 아저씨의 노총각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저까지 행복했습니다. 이 키도 자그마한 이 친구가 늘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또 볼 때마다 환하게 인사를 해줬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참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알고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결혼할 그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 살아야 되니 이사를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이 주인 아저씨의 통보를 제가 받고 나서 이 남의 행복이 항상 나의 행복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집처럼 잘 살았죠. 근데 원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제 또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여서 떼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주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그들에게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산 거지요. 그런데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200만 명이 넘는 유목민들이 자기네 땅을 찾겠다고 요단강 턱 밑까지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어서 무조건 그 땅을 빼앗아야만 하는 자들과 빼앗기면 갈 곳이 없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데 그곳에는 10m가 넘는 성벽이 이중으로 서 있고 또 평균 6피트가 넘는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의 군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둘 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승리를, 또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오늘부터 저는 모세오경의 연속이며 또 동시에 이 모세오경의 결론인,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서의 총요약이며 집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책 여호수아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민수기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은 이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통해서 연구하는 저와 또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큰 가르침과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한 구절도 보태고 뺄 것 없이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전체 이 1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책 전체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책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원래 본명이 아님이 민수기 13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라고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salvation, savior, 구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접두사를 앞에다 붙여서 여호세아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가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합쳐져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영어로는 우리가 조슈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호세아를 줄여서 영어로는 조슈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서, 구약성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이 구절을 예수스 휘오스 나우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나우에의 아들 예수, 눈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발음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 근본적으로 같은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예수라고 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던 겁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확하다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진입을 앞둔 이 여호수아 1장의 시기는 아마도 BC 14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22년 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 110살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어떻게 기록하고 짐작하고 있냐면 이 요세푸스는 여호수아의 일생을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기 전에 45년, 그 다음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 지도자로 살았던 25년, 이렇게 다 합쳐서 도합 110년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다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5년, 모세와 함께 40년,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단독 지도자로 서게 된 때의 나이가 85세 때가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85세 노인에게 주어진 200만 명의 오합지졸의 유목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리고 그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와 확신과 서포트가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직전의 책인 신명기서의 연속입니다. 신명기서의 가장 마지막 챕터는 34장인데요.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더라.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고 그들 마음속에 불멸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모세의 반도 못 살았는데 벌써 눈이 희미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한 모세가 그 불멸의 지도자로 믿었던 사람이 영원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알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모세가 죽은 겁니다. 1997년에 영국 왕실의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온 영국과 영연방들이 한 달이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 앞에, 그 궁전 앞에 수많은 꽃다발과 그들의 사연이 놓여 있었던 그 장면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 계속 보도되었던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던 비운의 여인, 그 여인이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영국 사람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그보다 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몇십 일 동안 애곡을 하였다고요?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장례라는 게 우리는 흔히 3일, 길어야 5일, 요즘처럼 냉장 기술이 발달해도 열흘을 넘기지 않는데 장장 30일이나 되는 그 애곡의 기간을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정말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2인자라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그들 앞에 펼쳐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모세 없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그들이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장작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장 적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 거인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군인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첫 번째 기질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타고난 기질 자체가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를 잘 통솔하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매우 용맹스러웠고 또 확고부동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늘 행사했습니다. 정탐꾼으로 활약하고 함께 정탐 떠난 사람들을 무사하게 다 귀환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시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전에 받은 훈련.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가? 여호수아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책임 있는 지도자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 모세의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들려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가장 최전선에서 아말렉 군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장군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바로 최전선에서 직접 적군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훈련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실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충분한 경험을 갖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보시는 기준 세 번째는 평판이라고 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답, 소위 파퓰러리즘에 따라서 그 땅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무서운 땅이라고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인기 없는 대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는 요소는 과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달성할 과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막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기 위한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사람과 필요가 항상 일치해야 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혜자가 필요할 때 지혜자를 선택하셨고 위로자가 필요할 때 위로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하여 전사였던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로 이 나성중앙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조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앞으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훈련되어야 하고 또 준비되어야 하고 그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평판을 쌓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Rise and go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성중앙교회도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과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로부터 경작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땅을 발로 측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가 없을 때 길이나 면적을 측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측량합니다. 발자국은 뭘 상징하냐면은 소유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정된 주인은 발자국으로 땅을 표시함으로 그것이 나의 테리토리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는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내가 밟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내 지경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만큼만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내 발로 직접 밟을 때에만 내 노력으로서만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여 약속을 주장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주셨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업을 주셨습니까? 우리 손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비록 내 손 안에 있지만 내가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밟아 나갈 때에만 나의 지경이 될 뿐, 이 말씀을 펴지 않고 덮어둔 채 영원히 우리의 서재와 골방에 넣어만 둔다면 이 약속의 땅은, 이 축복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보배의 광대한 들판에서 내 발로 직접 그 말씀을 밟음으로 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축복의 한계를 제한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밟을 수 있는 만큼, 지경을 넓혀 나가는 만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어 그 땅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버리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주의 창조자이자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곤란을 뚫고 나가도록 이미 모든 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방법과 힘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사인을 해 주신 겁니다.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힘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탄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코사인이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너로부터 너의 손을 결코 내가 늦추지 않겠다. 즉 너를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그 난관도 끝까지 뚫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돕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컨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Be strong. 6절에서는 거듭 담대하라, 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담대함이 부족할까요? 담대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말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용기, 성경을 믿고 그 말씀과 조화되는 삶을 사는 용기, 소수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념을 표현하고 따르는 용기, 그 담대함이 가장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배움이나 영향력이나 부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겸손한 영혼의 용기에는 기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불패의 능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용감할 수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담대하여지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여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큰 거인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영예나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갖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만 바라보았을 때 용기가 어찌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와 책임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가 용기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용기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7절의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세한 부분들도 전체와 마찬가지로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무엇도요?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리라고요? 다 이루리라.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밀한 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충성의 참된 시금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명만 지킨다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정도로 가는 생활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기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로 가라고, 순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 가면 분명히 샛길이 나옵니다. 개구멍이 나옵니다.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도에서 벗어나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좌측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광신주의라고 하는 우측의 길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길들은 다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중도로 언제나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재림교회 성경주성은 형통한다는 말은 총명해진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총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해질 때 우리가 번영할 수 있고, 번영한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 인생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의 말씀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하라, be strong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안에서만 강하게 하라, be strong 이라고 하는 말을 벌써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하셨고 7절에서 하셨고 또 9절에서 be strong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기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을 불신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놓인 임무를 놓고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역량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역량에 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느낌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전임자인 이 모세와 이 교분 때문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겸비한 정신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고 우리의 겸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비함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신성한 임무에 대한 그의 적합성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1947년에 부활했습니다. 광복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수천 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기는 하였지만 강한 아랍 연합군들이 그 후에 3번이나 연합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번 이 전쟁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 외 여러 아랍 연합국들이 쳐들어왔지만 1차 전쟁은 25일 만에 승리를 하였고 2차 전쟁은 11일 만에, 그리고 3차 전쟁은 심지어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서 세계를 다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967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자그마치 인구가 100배나 많은 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아랍 6개국의 연합군을 전투 비행장을 동시에 초저공 비행을 해서 수백 대의 비행기를 격파시키고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총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강해야만 합니다. 강하지 못하면 목적과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능력을 혹 가졌다 할지라도 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Be strong,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용기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의 제목은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라는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형통이라 하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형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여호수아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뭐라고요? 그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 그러한 사람 바로 인생에 참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키고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